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중요하죠. 역사는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유용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자들이 겪은 생생한 그 교훈들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참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은 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많은 가르침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순간의 감정들을 담아서 시편 속에 생생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고뇌와 투쟁과 회복의 그런 과정들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죠.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부재의 인식들, 그에 따른 그의 순간의 감정들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숨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한순간만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영영 잊으실까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지요. 2절에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그 다윗의 상황은 위협에 도사리고 있는 그 순간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말과 그리고 영원히 라는 이런 단어를 표현한 것으로 볼 때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졌고 그 위기의 순간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까지 그에게는 걱정거리로 다가온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어떤 때를 말하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느 한 단어라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다급히 찾고 있으며 절실히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2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는 이 표현이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극심한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들 삶 중에서 이런 상황들에 놓여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도 같았다라는 그 동감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다윗의 이 숨어져 있는 몇몇 과장된 것 같은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들이 맞아 내가 그랬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다윗이 힘들었겠다라고 동감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도움의 손길이 없은 그때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인기척조차 없는 그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나는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또 침묵으로 하나님을 일관하셔서 어쩌면 무관심,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런 상황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셔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까지도 휩싸인 적이 있을지도 모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두 부류의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무관심에 관해서 말이죠.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으로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관심으로 하시는 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에서 사용하기를 유기하셨다라는 표현하고도 같이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내어 버렸다는 뜻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도하신 그런 일 없이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기도 하고 무관심이기도 하고 유기라는 것이죠. 또 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침묵은 침묵인데 이 무관심 같은 심판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능하심을 내보여주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셔야만 해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우리는 고백하기 일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에 또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꼭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전능하시다는 의미는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해석은 신정론, 즉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입장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 없으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시는데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침묵과 무관심으로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두 입장을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두려움에 휩싸인 그 번민과 근심, 그것이 휘감겨 있는 표현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된 침묵으로서 자신의 눈이 트여지기를 바라는 그 다윗의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자신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그래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눈을 뜨여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그런 고백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에게 무관심 가지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 눈을 뜨여주세요.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해요. 이 침묵하시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놓으신 그 순간에 내 눈을 뜨어주세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의중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의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제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향하여 제 눈이 향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위기 순간에, 위협에 있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어쩌면 떼쓰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집니다. 심지어는 그 떼씀이 그 순간에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필요가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욕구일 수도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외치고 요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의도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게 심판이라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지 제 눈이 트여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도 같이 해야 되죠. 어쩌면 우리는 자꾸 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을 비우려고 애쓰고 자기 중심을 채우려고 애쓰는 그 모든 종교적 그런 행동들 가운데 기독교는 그것과도 달라야죠. 왜요?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정작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인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내중심 사고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즉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들이 그 짓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제 눈 뜨여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바라는 소원, 내게 가장 필요로 한 그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들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은 어쩌면 치성과도 같아요. 무엇인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원해서 하는 그런 모습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는 치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게 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서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떠올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절 살려주셨군요 라는 아주 직관적인 자기와 상관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주에 있는 고백들을 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 소원을 드디어 이뤘소. 이 생에 내 안락과 욕심과 내 바람을 드디어 채웠어 라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본심, 자신보다 하나님께 관심 있고 하나님으로 만끽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데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채우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에 취해 기쁨을 드리고 이에 취해 찬송을 드리고 이에 취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그분에게 관심을 두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래서 그런 삶의 과정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이 뭘까요?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향하여지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참 우리에게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할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감정의 변화들,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다 고스란히 전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그 유일한 사람, 그를 닮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마다 어떻게 대처를 했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힘드신 순간이 찾아오세요. 그럼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나의 힘듦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무엇인가 놓치고 사는 것은 있지 않을지 하시는 의미로서 나의 눈을 튀어주기를 바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 바라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